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성찬의 자리가 이 복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구속에 대한 감사와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사라진 뒤이지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원문에서는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혹은 너희가 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놀랄 만한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미 식사를 하실 때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화로웠던 식사의 분위기를 굉장히 깨셨지만,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제자들 모두가 실족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에 대한 실족인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인데,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또 굉장히 심한 반대의 공격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었지요.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자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목자처럼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죽는 그 이유는 이 양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샀기 때문이지요. 목자가 양들을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짝된 목자라는 것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자는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그 양들을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앞서서 갑니다. 항상 양들을 앞서서 갑니다. 뒤를 따라가지 않고 앞서서 모든 위험들을 먼저 파악하고 모든 위험들의 그 위험한 길을 먼저 걷습니다. 자신이 먼저 모든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그 모든 위협을 다 겪고 나서 따라오는 양들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먼저 가실 그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이 갈릴리이지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바로 그 장소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당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베드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실족한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실족한다는 그 말 자체가 실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발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더 실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더 예수님께 대들듯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서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제자들이 동참해 줄 수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마다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이 목자가 짊어지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심으로 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해 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실망과 또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자신 때문에 죽으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할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양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견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